을 증가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우리 오늘부터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찬양 율동하면서도 인사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1월 1일 날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는 인사를 나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집중해서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여기 앞에 보면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딱 봐도 굉장히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성격이 조금 안 좋아 보이죠. 또 한 친구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 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얼굴에 대고 예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쁜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예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성격은 말은 행동은 너무너무 나쁜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너 공부 잘하니까 넌 못하지? 너는 못하잖아. 나는 얼굴이 예쁘고 나는 잘생겼는데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못났잖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것을 두 글자로 성품이라고 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 옳지, 잘 따라했어요. 성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품이 뭔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해. 이 성품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 1년을 계속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년 동안 이 성품에 대하여 배울 거예요. 특별히 그냥 세상 다른 사람들 이런 성품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대하여 배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면서 올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이 말씀을 오늘 꼭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우리 1학년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우리 유치부랑 예배했던 그 모습이나 이런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목사님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알았죠? 하나님 나라 성품을 왜 배워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베드로라는 분이 나와요.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 제자. 누구야 예수님 제자라고 한 친구?
아, 하경 선생님이었구나. 친구가 아니었구나. 전 친구가 얘기한 줄 알았었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제일 첫 번째 제자예요. 제일 그 제일 첫 번째 제자예요. 수제자라는 거는 제일 그래요. 첫 번째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항상 제일 먼저 앞서서 나왔던 이 제자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려운 단어를 좀 빼서 사용을 할게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 이런 교회 한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편지를 쓰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이단이라고 하죠. 예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라고 이 교회 내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 교회를 안 다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요. 옆에 친구들 어떤 모습, 어떤 얼굴, 어떤 생김새인지, 우리 같은 반 어떻게 됐는지, 모양, 얼굴, 생김새는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모습이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부셔졌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기로 할 그 원래 모습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망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도록 여기 사람들의 마음속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선생님들, 아마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가 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변화가 되고 여러 모습들이 변화가 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올 한 해는 그것이 더 많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자라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나? 아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같네. 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고 이파리가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지만 때로는 잘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 해 한 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 어린 시절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계속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60, 70, 8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 모습이 모자르는 것 같아, 내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떻다,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들어하고 마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살아,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겨가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의의 숲, 선함의 강, 진실의 농장, 사랑의 폭포, 거룩의 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쫙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하나하나 우리가 성품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쭉 보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내가 그렇게 예배하자. 바라기는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3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 통해, 저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유년부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게 이쁘게 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유년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